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밤도 편안한 잠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체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과 입술과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도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다는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심히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든 지인이든 뭐 교회 식구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다 하기 전에 꼭 말을 중간에서 끊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종. 이것은 아주 미련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잠시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연을 다 듣고 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사연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아픔은 아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슬픈 일은 슬픈 대로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자기 말만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 조상들이 내려왔던 우리 민요 있죠. 민요, 가락, 그다음 판소리. 여기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 뭐 추임새,
뭐 장단, 추임새, 그래서 뭐 자진몰이, 희몰이, 중몰이, 중중몰이, 뭐 진양조, 뭐 이런 추임새와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우리 보통 판소리 할 때 우리 그 관객들이 그렇죠.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창을 하면 추임새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얼쑤, 얼씨구, 좋다, 어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좋아. 이렇게 해서 추임새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조상들이 성경적이다, 지혜가 있다. 같이 박자를 맞춰줘요. 장단을 맞춰주고 또 심지어는 슬픈 가락을 판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한숨도 같이 쉬어줘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해학도 있고 재치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성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정말 신명나는 신바람 나는 우리 민족의 좋은 이런 감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할 때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최대한 잘 들어주려고 합니다. 특히 힘없는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친구가 없는 자들, 애톨배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주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열람되지만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다 같은 사역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그렇게 신세를 한탄한 사람들, 그 낙심한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왜? 들어주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과의 말할 때도 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고. 꼭 말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 그 상당히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겠구나. 아팠겠구나. 그래 나도 동감이야. 이렇게 추임새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게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앞에서 말한 심령과 뒤에 나간 심령은 차이가 납니다. 앞에 심령은 남성형으로 썼고 뒤에 심령은 여성형으로 썼어요. 앞에 심령은 아주 강한 심령, 아주 강한 강건한 그 뒤에는 여성처럼 약한 상처받은 깨어지기 쉬운 그 심령을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병을 이기기도 하고 병이 도지기도 하고 더 지속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낫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 이 심령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령의 상처를 주는 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요. 심령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의지도 꺾입니다. 살 맛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거기 몸 안에 있는 이런 암세포라든가 다른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모든 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됐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는요. 마음의 심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육체 우리가 예를 들면 노가다를 가서 저도 뭐 노가다 출신입니다만 많은 그 노가다 다니면서 학비도 벌었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그 노가다 갔다 오면요 저녁에 씻고 자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래도 이 잠을 통해서 그런데 마음이 피곤하고 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령이 아프면요 자고 나도 피곤하고 또 마음이 병들면 또 육체도 병들어요. 오늘날 사람들마다 군대 가서도요. 차라리 이 마음이 평안하면 뭐 훈련이 고되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고 개운해요. 그런데 이 군 생활은 내무 생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참들이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적인 긴장, 마음의 긴장이 오면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심령이 상처받으면 상하면 육체적인 병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그럼 의지를 꺾고 그 사람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감정,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말고
늘 화목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래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될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덧내는 대부분 말과 관련돼 있어요. 말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에 깊은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주라고 시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은 지식을 얻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삶과 그 얻은 그 지혜를 겸허히 듣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지식으로 간직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 간직한 지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고 더 명철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에 말을 끊고 중간에 사연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만한 자, 그런 미련한 자와는 다르게 이 명철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고 마음의 그 명철은 분별력과 판단력이죠. 지식을 쌓아두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늘 듣는 귀, 다른 사람의 말, 견해, 생각을 귀담아 듣고 교훈으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게 지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을 가져. 지혜자의 그 분별력, 지혜자의 지식, 지혜자의 명철을 내가 배우고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선물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여기서 너그럽게 한다는 말은 넓게 해준다는 겁니다. 길을 넓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공간, 누움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자요? 이 선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기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여기서 종기한 자란 말은 유력자, 그레이트맨, 이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종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얻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한다는 거죠. 길을 만들어주고 운신의 폭을 만들어줘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것은 뭐냐면 선물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자, 선물과 뇌물의 차이. 자, 성경은 뇌물은 금하지만 오늘 선물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선물은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뇌물을 막은 대신 선물은 허용해 주셨어요. 선물은 뭐냐? 사심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것, 악한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된 것, 틀린 것도 옳다 하고 재판과 판결을 굽게 한 것이 뭐라겠죠? 뇌물이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이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존경을 담아서 사심 없이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막힌 것도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길도 막힌 것을 열어주고 길을 넓게 해준다는 거죠. 왜? 그 유력자, 힘 있는 사람, 귀인, 총기한 사람이 그 마음을 받고 이제 사심 없는 선물에 사심 없이 도와줘요.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삶에도 관심이 있어서 삶의 거룩함, 굉장히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책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송사 이것은 이제 법정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다툼이 격해져서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법정으로 문제를 갖고 가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우리는 원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원고의 말을 재판관이 원고의 말만 들었어요. 근데 반드시 절차가 있죠. 피고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의를 판결할 수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한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파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꼭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막 문제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의 말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중심을 갖고 너의 생각을 말하고 판결을 해도 늦지 않다. 그게 지혜롭다. 만약에 한 사람 원고의 말만 듣고 A라고 하는 사람 말만 듣고 P거나 B의 사람들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더 확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 이게 지혜롭습니다. 목회를 하든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꼭 상대방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아의 말을 듣고 동생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작은 놈 말도 듣고 큰 놈 말도 들어주고 그래야 이제 부모로서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난리 나죠. 가정이 아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자, 제비 뽑는 것. 고대 사회에서 제비 뽑는 것은 자, 다툼이 지금 강하게 있어요. 근데 판결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이 난해야 달거죠. 난해. 그래서 이것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대 사회에서 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범죄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안 된 이 다툼과 분쟁 사이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누가 옳다 하는지 정확히 그 제비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소송과 분쟁에도 깊게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제비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하시는데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얘기하죠.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이 송사 문제, 법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중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중재자,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을 중재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법정으로 고소까지 가지 말고. 이게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죠. 오늘은 제비 뽑기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가야 돼요. 성령님을 중재자로 세워야 돼요. 기도하고요. 무슨 문제 앞에 사람들끼리 자기 주장,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그 이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죠.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데 이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툼을 그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상황들 사이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해결하고 정말 다툼을 그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정말 역사 이래 분단 이래 해방 이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서로 나뉘고 다투고 싸우고 뭐 좌우 여야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중재하고 다툼을 분쟁을 종식시키고 합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고요? 제비뽑기는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중재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념에 붙잡힌 한국 기독교, 한국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우리 국민들을 공론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하나 되게 공론을 통일시키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념에 붙잡혀서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 왜? 말씀. 이게 상식이고 신앙 상식이고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묵비장 같으니라. 결국은 이 노엽게 한 형제, 정말 이 다툼, 분쟁이 있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성의 이 궁궐에 있는 이 성, 산성의 이 빗장, 쇠빗장 같이 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다툼을 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A와 B가 다투고 소송이 불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술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풀기라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형제와 다투고 문제가 되면요, 이것은 진짜 이 말씀처럼 쇠빗장입니다. 이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18절에 너희들은 제비 뽑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풀어라는 거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린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화를 다스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형제와의 이 다툼, 화목의 길을 택하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하면 수많은 분쟁들, 소송들, 정말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이 찢겨진 상황에서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막 싸우고 소송하는 것,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비장처럼 마음을 갈아 걸고 공동체, 주님의 몸을 찢는 데 앞장서는 자, 이간질하고 교회를 찢고 나누는 데 앞장서는 자, 주님이 난중에 다 결산하고 주님이 다 판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이것은 우리 입의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그 열매는, 입술의 열매는 이 무엇일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렇게 중재하고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나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도심을 구하게 만들고, 이 말,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말, 포식하게 된다. 우리 공동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말, 내가 쓰는 말로 만족해요. 그곳에 만족감이 있어, 포식감이 있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입술의 열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열매가 있는 입술을 사용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 혀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깨뜨리고 허물어뜨리는 말도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말로 마지막 날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말이 어떤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런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연약함, 겸손의 말, 나를 부인하는 말,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는 말, 그 말을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결에 그것으로 그의 의를 완성시켜 주셔요.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정죄는 무엇입니까? 나 너 모른다는 거죠. 주님, 내가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많은 선한 일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너는 그 입술로 너의 영광을 받았고 네가 주인이었고, 네가 하나님의 역할을 다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했다.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죠.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에 따라서 죽고 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는 이 엄청난 우리 인생의 생사를 결정짓는 운명을 결정짓는 이 혀. 그래서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을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요하게 이 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지혜로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지혜가 많은 지혜 덩어리입니다. 저는 지혜 덩어리와 삽니다. 때로는 그 지혜 덩어리가 굴러와서 저의 무지몽매함을 깨뜨리고 깨우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이 아내의 기이한 것을 때로는 아주 구박할 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징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세우고 칭찬한 만큼 아내는 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명철이 있는 여인이 집을 세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음한 말로 대답하느냐. 이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죠. 비참함이죠. 가난한 자는 늘 탄원하는 말, 도움을 구하는 말을 하죠. 자신도 모르게 가난함이 을이 되고 그러나 부자는 냉혹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갑으로 살아요. 이게 세상의 냉혹함이고 비참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말과 소리를 들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들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헤세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니 분리주의, 스스로 거룩한, 자칭 거룩하다가 하는 자들, 스스로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는 따로 의식, 구분 의식,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당한 자들, 자기를 의를 뽐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자들, 주님은 나는 너를 멸시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탄원하는 기도. 오늘 가난한 자가 그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한다고 했죠. 그러나 부자는 음한 말로 뿌리쳐요. 거절해요. 이게 냉혹한 세상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과 힘없는 말, 그들의 영혼을 탄원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소리와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이 재물을 산성으로 삼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자들, 그들의 말 다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7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자, 친구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가 있을 때 해를 당한다. 여기서 해를 당한다는 말은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재산도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이 폐가 망신한 자들이 많습니다. 친구에게 많이 베풀어요. 나눠주고 써요. 막 친구 관리 때문에 돈도 다 나중에는 이 가산도 기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친구들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돈을 많이 갖고 갔죠. 그런데 그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오고 같이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막 했죠. 근데 그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니까 다 버리고 가버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친구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런 친구를 사귀라. 그런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보다도 수요의 많고 적음보다도 너의 어려울 때, 네가 아플 때 네 곁을 지켜주고 가까이 하는 그 친구,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고 그런 친구가 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은 비정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빽이 있을 때 친구가 오지만은 내게 떠나가 버리고 돈이 없고 내가 병들면 사람들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냉정하고 비정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세상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정말 세상에 좋은 친구를 찾기 위한 아우성.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명철 있는 친구, 들어주는 친구,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는 친구,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친구, 그런 지혜자, 그런 명철 있는 자를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자비,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들어주고 송사하지 않고 다툼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성령님 앞에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상한 자를 치유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